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고별사에 해당됩니다.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고별사다 이러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의 말씀도 예수님의 고별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므로 보혜사로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심으로써 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다 이야기해 줄 처지가 못 된다. 왜? 그들이 아직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계속해서 더 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은 때입니다.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고 목격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조차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다 주어야 할 말씀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도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역사 과정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그것을 따라서 적절하게 예수님께서 때에 맞춰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2 제자들에게도 때가 되었을 때에 주어져야 할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아직 때가 아니지만 그러나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나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실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 중에 하나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도 역시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거죠. 진리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 성경이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래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만이
사도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성경 기록되는 성경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에 더하거나 성경으로부터 빼거나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연구할 때에,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행하는 자 되기 위하여서,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행치 아니하는 자, 행함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은 많이 듣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예수님을 높이는 일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은 성경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힘차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증거하고, 정말로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전에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구약 말씀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는데 그 말과 그 행동이 그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단 중에서 몬타누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이 외에도 자기들이 성경을 더 덧붙일 수 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이거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사도들에게 적용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바로 직접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희 대신에 그냥 우리를 대입해버리면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적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에게 성경을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사도를 이제 뽑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들을 뽑는데 그때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성경이다 그러고 덧붙이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단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사도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함이요, 듣게 하기 위함이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또 실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이어서 말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헷갈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 못 볼 거다. 못 보면 그거 못 보는 거지, 그죠? 못 보면 못 보는 걸로 이해되는데,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본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막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 그러는데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이해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나를 보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그 육체적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성령님의 임함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오신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나를 경험한 것이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다. 성령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과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앞에서 조금 있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신 못 보는 그걸 말씀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못 보겠고, 여기서는 못 본다는 것은 육신적인 예수님, 육신적으로. 우리도 예수님 아직 못 봤죠. 육신적으로. 육안으로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사진이나 그림으로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래 생기셨는지 안 생기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의 그림이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을 백인으로 그리고 흑인들은 예수님을 흑인으로 그리고 다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국 사람처럼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어떤 모습,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죠. 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자기 자신이 오시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자꾸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묻기보다도 그들이 서로 수군수군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피교육자인 교육자, 그죠? 교육을 받는 사람, 피교육자인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이 녀석들은 내가 그것도 모르냐 하고 고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친절하게 예수님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 이해하고 잘 알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이 참 하나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또다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어법이죠. 진실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의 특징이, 이 문체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하고 애통하겠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그동안 쫓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슬퍼하고 땀을 치는, 애통하고 하늘이 멀어지는 것 같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더 인생을 살아갈 만한 마음에 힘도 없고 좌절하고 여기서 곡하고 애통하겠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은 기뻐한다. 세상은 진리를 거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자꾸 갖다 대면 그들이 불편해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불편해. 듣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죄 지으면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불편해요. 듣기가 불편하대요. 그런데 그 불편한 자가 떠나가 버리니까 세상이 기뻐한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희생당하시고 세상 떠나신 것을 기뻐한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기뻐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때라는 것은요, 근심하신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0절에 되어 있는데, 이 때는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때를 뜻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속에 큰 일을 받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주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되리라.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단비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단비. 달콤한 비.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예화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아이 된 여자가 아이 낳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전에 어떤 의사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자들 부분은 밑에 뼈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는 이 뼈가 벌어진다. 벌어지고 그 사이로 아기가 태어난다. 근데 이 뼈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잠겨있던 뼈가 열리는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요. 이렇게 된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며칠 전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자기가 아이를 자기 장남을 낳을 때 그렇게 힘들었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와 눈이 한번 딱 마주쳤다래. 태어난 그 아기의 눈과 딱 마주쳤을 때 그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빗대어서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다 하죠. 다 합니다. 참 얼마나 신기한지. 태어났을 때 보면은 몸에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톱도 있고 그 조그마한 손가락이 크게 요만한데 거기에 손톱도 다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태어났을 때.
너무나 귀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픔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말 통곡할 만큼 가슴을 치는 그러한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넘치는 기쁨이 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려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날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날에는 이 말입니다. 그 날에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사실 물을 수도 없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대신에 그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압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진리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먼저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들이 기록한 글인 주석도 참조하고 이렇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그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이 기쁨,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기쁨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는데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더 폭넓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은 충만하리라. 성령의 은혜를 우리 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믿음을 구합시다. 말씀 깨닫는 것을 구합시다. 필요를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향이라고 해서 향으로 피어올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이여,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